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마가복음 11장 12절로 14절 또 20절에서 24절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무화과 나무를 통한 믿음의 세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나오실 때에 시장하셨대요. 근데 예수님이 시장하셨다는데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만 시장한가 했더니 예수님도 시장하셨더라고요. 아침밥을 못 드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오시는데 너무 시장하셔서 눈에 딱 띈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배고픈 사람에게는 먹을 것이 눈에 딱 띄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눈에 뭐가 보였냐면 무화과 나무가 보였어요. 멀리 있는 무화과를 보시고 예수님이 좀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지 않으셨을까. 이제 그 무화과가 있으면 혹시 하나 시장길을 달려야 되겠다 하고 그 무화과 나무 밑에 갔는데 입이 무성했지만 그 무화과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었습니다. 열매가 없는데 예수님이 너무 실망하셨지 않겠어요? 시장 안 했으면 괜찮은데 시장했기 때문에 열매가 없어서 먹을 것이 없자 예수님이 실망하시고 한 말씀을 딱 하시는 거예요. 14절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지나갔는데 이제 그 다음 구절은 우리가 건너뛰어서 읽었잖아요. 그 중간에 있는 구절은 뭐냐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막 사고 팔고 막 이런 모습을 보고 거룩한 분노로 막 그걸 엎으시고 성전을 정화하시는 그 일이 있고, 그 다음에 한 절을 딱 띄고 나서 이제 하룻밤이 지나고 그 다음 날 그 앞을 지나가게 되는데, 무화과 나무 앞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어머,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 있는 거예요. 하루 만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거를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나눈 대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에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서 믿음의 세계는 어떤 세계인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보고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3차원의 세계라고 말합니다. 3차원의 세계는 공간, 어떤 면적인 세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여기에 있으면 오늘 내 육체는 다른 곳에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 영은, 내 육체는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저 문을 열어야만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3차원적인 세계에 살고 있죠. 그런데 믿음의 세계는 이런 3차원적인 세계가 아닙니다. 믿음의 세계는 오늘 제가 여기에 있지만 지금 순간 1초 안에 제 영이 어디를 갔다 올 수 있냐면 미국을 갔다 올 수 있어요. 제가 2월 달에 이스라엘 갔다 왔는데 그 이스라엘에 순간 갔다 올 수 있어요. 요빠 항구를 갔다 올 수 있어요. 그 세계가 4차원의 세계, 또 믿음의 세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세계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세계는 어마어마한 갭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세계는 어떤 세계냐? 합리적인 이성의 세계를 훨씬 뛰어넘는 세계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합리적인 이성만 가지고 이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와, 이건 무협지입니다.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홍해수가 갈라져?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막 우리는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전혀 믿음이 안 생기는 거죠. 어떤 생각을 가지고 본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본다면 도대체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합리성을 훨씬 뛰어넘는 믿음의 세계를 말씀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탁 피면 어떤 것이나 창조의 역사가 나오잖아요. 그것도 믿을 수가 없죠. 그것도 우리가 이성적인 우리의 합리성을 가지고 바라보면 이해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이 탁 등장하면서 아브라함의 일생을 쫙 어떻게 그가 믿음의 로드맵을 가지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 이렇게 볼 때에 그것도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고 사라가 90세가 되었고, 그래서 자녀가 없는데 이제 사라가 과학적으로, 의술적으로 전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몸이 아기를 낳았다. 근데 어떤 의술적인 도움이 전혀 없이 순산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사고에서 믿음의 세계에서 이렇게 말씀을 바라보니까 그게 다 믿어져요.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 아멘 아멘 이렇게 되지만 그 믿음의 세계를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이 말씀을 읽으면 말도 안 돼, 이럴 수가,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든지 아니 믿든지 상관없이 믿음의 세계는 오늘도 공존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세계에서 믿음의 역사가 계속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말도 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낳았다니까요. 할렐루야. 기드온과 300용사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죠. 여러분, 전쟁은 무엇으로 합니까? 말로 합니까? 전쟁은 무엇으로 합니까? 무기로 합니다. 그렇잖아요. 좀 미사일을 막 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난리가 난 거잖아요. 지금 막 비행기와 뭐 가지고 있는 많은 이 무기를 가지고 이제 막 싸움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싸우고 무기가 싸우고. 전쟁에는 싸움과 무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쟁은 좀 달라요. 기드온에게 저 미디안 연합군하고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디안 연합군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성경 사사기 7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이 당시에는요, 낙타를 타고 싸웠나 봐요. 그 낙타가 해변에 모래알같이 많음같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 숫자가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쫄아있는 기드온에게 많은 기사를 보여주면서 야, 네가 가서 싸워. 그래서 사람들을 모았어요. 많이 모았습니다. 그런데 10,000명이 모였는데 너무 많은 것 같아. 네? 이 10,000명도 이 미디안의 연합군에 비하면 정말 어떻게 갖다 댈 수 없는 숫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너무 많은 것 같아. 이렇게 해서 골라냅니다. 이렇게 해서 골라냅니다. 그래서 몇 명 남겼냐면 300명이 남았어요. 여러분, 300명은 요 두 칸 꽈득 앉으면 300명 될까요? 이 300명하고 어마어마한 연합군하고 그리고 무기가 잘 준비된 연합군하고 싸운다는 것은 그냥 웃기는 얘기죠.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너무 진지해. 우리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기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무기를 준비하라고 하셨냐면 그 하나님께서 항아리를 준비하라는 거야. 항아리. 아니, 전쟁하는데 항아리가 웬 말입니까? 그리고 또 뭘 준비하라고 그러냐면 나팔을 준비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횃불을 준비하래. 횃불을 항아리 속에다가 감추고 또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도대체 이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전쟁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칼과 화살과 창을 가지고 달려오는 저들에게 아니, 항아리를 들어야지, 그 항아리 속에다 횃불을 감춰야지, 그리고 한 손에는 나팔을 들어야지, 어떻게 싸우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싸우라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는요, 누가 이겼겠습니까? 미디안의 많은 군사들, 연합군들과 그리고 그들의 무기가 이겼겠습니까? 아니면 횃불과 나팔과 항아리를 손에 힘들게 들었던 기드온과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겠습니까? 그렇죠. 성경을 읽으셨군요. 이겼습니다. 그냥 100명씩 300명이었으니까 100명을 나눠놓고 하나님이 먼저 항아리를 깨라. 그러니까 항아리를 딱 깨고 나팔을 불어라. 나팔 불고 그 소리에 100명이 깨트리고 그 다음에 또 100명이 깨트리고 그 다음에 100명이 깨트렸는데 그 소리에 혼비백상한 이 적군들이 다 도망갔더라. 그래서 기드온이 가서 그들을 추격해서 그들을 물리치고 대승을 거두었더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믿음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그들이 그냥 웃을 거예요. 그러나 이 세계가 우리가 속해 있는 믿음의 세계입니다.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합리적인 사고를 훨씬 뛰어넘어서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세계가 믿음의 세계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 믿음의 세계는 무엇인가? 어떤 변명도 필요 없는 세계입니다. 오늘 이 무화과 나무는 원래 어떨 때 이제 열매를 맺냐면 5월
5월 하순부터 6월까지 가장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익은 열매를 달고 있을 때가 이 5월, 6월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시장에서 달려왔을 때는 4월 중순이 넘은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익지 않은 나무 무화과 열매가 조금 있어야 하는 시기입니다. 무화과는 그쪽 중동 쪽의 무화과는 1년에 2번을 맺습니다. 이렇게 봄에 한번 맺고 또 가을에 맺고, 우리가 맛있게 느끼는 그 무화과는 가을에 딴 무화과입니다. 여기는 이제 조금 맛이 좀 시큼한 그런 맛을 내는데 아무튼 2번 수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잎이 있으니까 여기 정말 무화과가 열리겠구나. 왜냐하면 다음 달이면 이제 추수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웬일인지 먹을 만한 무화과가 하나도 없었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건 뒤에 성전을 정화하는 모습이 있으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이 거칠해, 겉만 막 무성하고 말만 흥황한 그런 신앙의 모습을 꾸짖고 있는 거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열매로 귀결된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열매를 기대했는데 열매가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는데, 조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말씀은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그러니까 무화과가 막 익어서 우리가 곧바로 따먹을 수 있는 시기는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 말씀이 있는데 왜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이제 영원토록 네 열매를 먹지 못하리라 이렇게 해서 이 나무를 저주하셨을까? 충분히 변명할 수 있는, 무화과 나무에게 변명할 수 있는 이유가 있잖아요. 아직은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여러분이 아시죠? 다니엘이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죠. 그는 포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섬기는 나라의 세 왕을 다 섬겼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이제 메대 사람인 다리오가 왕이 되었을 때 3명의 총리 대신을 뽑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으로 뽑혔습니다. 그리고 고관들을 뽑았는데 120명을 세워서 그 고관들로 얼마나 넓었는지 아시겠죠? 고관들을 120명이나 뽑아서 그 도를 다 다스리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리오가 이 다니엘이 너무 똑똑한 것을 알고 이 세 총리 위에 우두머리를 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을 이 다니엘이 통치하고 다스리게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알아챈 이 고관들과 2명의 총리가 어떻게 하면 이 다니엘을 잡을까?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CC 카메라 다 막 달고 이제 주목해서 다니엘을 잡습니다. 뭘 잡으려고? 다니엘의 흠을 잡으려고. 그래서 다니엘을 막 추적했는데 아무리 봐도 흠이 없어. 그러니까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이 다니엘이 하루에 3번 창문을 쫙 열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옳다구나. 이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고 죽일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어. 그래서 이제 그들이 모의를 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모의를 해서 다리오 왕을 찾아갔습니다. 왕이시여. 이제 왕이 되셨는데 이제 벨사살 왕이 죽고 이제 당신이 왕이 되었는데 이제 한 달 동안 어떤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나 절하거나 기도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기도는 누구한테 하느냐? 신 같은 다리오 당신 왕한테만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다니엘을 죽이고자 하는 함정인데, 이 다리오 왕이 되고 나서 대신들이 와가지고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그러자. 니들이 나를 그렇게 높이 여겨주는구나. 기분이 좋죠. 그래서 왕의 반지를 탁 내줘가지고 도장을 콱 어인을 찍었어요. 그리고 진행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 사건을 누가 잘 알았겠습니까? 총리 대신이었던 이 다니엘이 나를 잡으려고 하는 함정이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았죠. 여러분, 이 상황이 여러분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문을 닫고 이불 속에 쏙 들어가서 기도를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한 달이라고 하는 기간이 주어져 있으니까 이 한 달만 잘 넘겨면
다시 내가 문을 열고 기도해도 괜찮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제 안 그러면 나는 이제 사자굴에 던져져서 이제 사람이 사자의 밥이 되어져야 되는 그런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큰 선택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종종 내 신앙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이 어려움을 살짝 모면할 것인가라고 하는 기로에 설 때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선택을 했느냐? 다니엘은 똑같이 문을 열고 마치 날 잡아잡소, 날 사자밥으로 던져, 이걸 원하는 사람처럼 그 문을 열고 하나님께 3번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서 6장을 보니까 그가 기도하는데 뭐가 붙냐면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였더라. 정말 이렇게 근접할 수 없는 믿음 같아. 다니엘의 믿음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이것도 아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감사합니까 지금? 이제 분명히 지금 어디선가 날 쳐다보고 있고 감시하고 있는 사람들이 날 고발하면 이제 나 사자밥이 돼야 되는데 뭐 감사할 게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창문을 3번 열고 똑같이 하루에 3번 그가 믿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이 다니엘이 다른 방법을 선택했더라면 우리는 사자굴 속에 던져진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멋있는 기적을 우리는 나누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으시고 그 원하는 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원해요. 제가 어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하고 구름을 좀 따먹고 하늘도 막 먹고 바람도 먹으려고 강화도에 갔었거든요. 근데 구름이 없더라고요. 구름을 못 따먹고 그냥 파란 하늘만 보고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오다가 어딜 들렸냐면 대명항에 들렸습니다. 와, 세상에. 거기 교회도 없더만. 뭔 차가 그렇게 많은지. 들어갈 수가 없어. 들어갈 수가. 차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도대체 이 대명항에 뭐가 있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왔을까? 그랬더니 눈에 딱 띄는 게 수철인의 왕새우튀김. 거기 이 새우튀김이 엄청 유명한가 봐요. 2,000원 올랐습니다. 그거가 있고 또 이쪽으로 보니까 뭐가 있냐면 과일하고 야채를 막 쫙 늘어놓고 막 대봉, 연시, 사과 막 어마어마하게 나왔어요. 야, 성도들이 아니면 그 대봉을 사다가 먹고 싶은데 아무도 대봉을 안 사줘가지고 눈으로만 보고 왔습니다. 아니 막 주황색으로 익었는데 얼마나 맛있어 보이는지 숨을 꼴딱꼴딱 삼키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얼마나 좋지. 막 사과가 날 잡아잡서 막 진짜로 막 이쁜 거예요. 야, 근데 사람들이 꽃게하고 안에 들어가니까 꽃게 팔고 또 안에 들어가니까 젓갈을 팔고 그러더라고. 그거 사러 그렇게 많이 왔나 봐. 나는 거기가 무슨 명소인 줄 알았어요. 냄새가 냄새들이 막 엄청 생선 냄새가 비리리한 냄새가 그렇게 많은데도 사람들이 얼굴을 찡그리지 않고 어머 이거 얼마예요? 어머 이거 얼마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교회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사과를 보니까 맛을 보여주더라고요. 부사 요즘 사과가 좀 희귀하잖아요. 비싸요. 막 큰 박스이긴 한데 거기 22만 원이라고 합니다. 놀랬죠. 그래서 이러고 왔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건 그 사과가 참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진짜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그 사과가 하나 열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떼약볕을 막 타서 죽어버릴 것 같은 그런 떼약볕을 이기고 바람을 이기고 막 비가 며칠씩 와도 그 비를 이기고 바람이 흔들고 가도 막 이기고 달라붙어서 살아난 애들이야. 걔네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열매가요 그냥 맺어지지 않아요.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끄떡없이 그 작은 줄기에 매달려서 살아내고 또 살아내서 열매가 맺어졌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시는가? 열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고 가야 될 우리의 믿음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들다고 내 믿음을 다 놔버리고 힘들다고 변명하고 힘들다고 나 못해 나 이거 안 해 그러면 어떻게 열매가 맺어지겠어요? 이 열매를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견디어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맺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열매를 귀히 여기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다니엘의 6장이 여러분의 삶 속에도 기록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는 이 믿음의 역사는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창세기 1장을 탁 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빛이 있으라. 하나님 말씀하셔요. 빛이 있으라. 근데 그 다음 구절이 얼마나 멋있냐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더라. 왜 있었는지 모르겠어. 어떻게 있었는지 모르겠어. 어떻게 맹그러졌는지도 모르겠어. 그러나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세계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세계는 무엇이 중요하냐면 말씀이 중요해요.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거야. 왜? 네가 열매가 없어서. 그랬는데 그 다음날 뿌리채 말라버린 거예요. 뿌리채. 여러분, 나무가요 그렇게 쉽게 죽지 않아요. 여러분 산에 가보십시오. 정말 뿌리가 반틈 들렸어. 뿌리가 반틈 들리고 이게 번개를 맞았는지 완전히 휘어져서 꺾였어. 그런데도요 뭔가 이 뿌리 하나가 살아가지고 반틈은 죽었는데 반틈은 살아서 잎사귀를 갖고 있어요. 어디서든지 볼 수 있는 광경이에요. 죽었는 것 같은데 정말 한 줄기라도 뭔가가 뿌리하고 연결되어 있으면 거기에서 생명이 움트고 있더라고요. 그 강한 생명력이 있는 나무가 죽어버렸어요. 뿌리채 말랐다는. 어떻게 하루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믿음의 세계는요, 말씀으로 이런 일이 가능한 세계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신 이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시기를 원하냐면 믿음의 언어로 선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음의 언어로 선포하면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요 갈렙이 12명의 정탐꾼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 가나안 땅을 정탐했어요. 정말 너무너무 멋있는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도 보았고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도 보았고 포도 열매 막 주먹만한 포도 열매도 그들이 보았어요. 그리고 안악자손이라고 하는 네피림 후손이 그 땅에 많이 있는 것도 보고 왔어요. 근데 10명은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는 메뚜기 같아.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저기 들어가면 우리 다 죽어. 이렇게 말했고요. 두 사람인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했냐면 저들은 우리의 목이야. 개역 개정에는 먹이라고 나왔는데 개역 개정 전의 성경에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건 저는 먹이란 말보다 밥이란 말이 더 좋더라고. 더 친근해. 그 밥으로 하겠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그랬는데 그 당시의 분위기는 어땠냐면 그들의 밥이라고 하는 말은 완전 무시. 말도 안 돼. 너 듣지 못해서 키가 3m잖아. 막 등치가 이렇대. 우리가 어떻게 이겨? 철병거가 그들에게는 있고 정말 우리가 그들을 7족속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기냐고. 우리가 싸워봤어? 우리가 힘이 있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말한 사람들과 그 말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한 사람도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누구만 들어갔냐? 1세대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이 불신앙의 말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떨어뜨리는 말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삶에 무엇이 없냐? 젖과 꿀이 흐르는 저 땅이 내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이가 많았어요. 1세대가 다 죽고 홀로 남겨진 두 사람이었기 때문에 갈렙은 85세였어요. 이 가나안을 점령할 때에. 그런데요, 이 갈렙이요 얼마나 믿음이 있었냐면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고백해요. 그게 헤브론 땅이었거든요. 성지예요. 아브라함의 묘가 있는.
그 땅을요, 그 85세가 된 노인이 그 땅을 점령해요. 그 믿음의 언어가요, 그 7족속, 강력한 7족속을 다 멸할 수 있었던 능력의 언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가나안이 있습니까? 여리고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요단강이 흘러 넘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앞에서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겠습니까? 오늘 23절을 우리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2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산더러, 산아, 들리어 바다에 던져져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고. 그렇게 말하면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야 라고 믿고 그렇게 말로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마음에 의심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여기서 딱 멈췄다면 지금 이렇게 십자가가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역사를 봐도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이렇게 부유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전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는 그런 경제 국가가 될 수 있었을까요? 1950년대만 해도 잿더미가 되었던 이 나라였습니다. 불과 70년 후에 이 나라가 이렇게 축구하면 축구, 골프하면 골프, 막 탁구하면 탁구, 어디를 가도 빠지지 않는,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막 체력이 좋습니까? 체격이 좋습니까? 아니면 인간성이 좋습니까? 옆집에 아는 아줌마가 땅을 사면 나 설사하는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말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코 풀어 흥해 이놈아, 흥 좀 해, 흥. 그랬더니 이렇게 흥해졌다는 거예요. 요즘 애들이 코가 안 나와가지고 안 흥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을 향하여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이놈아, 피로 먹을 놈아,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씀이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너는 왜 이렇게 못났냐?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아니야, 너는 걸작품이야. 내가 너를 얼마나 정말로 생각해서 멋있게 만들었는 줄 알아? 네 코가 비록 낮은 것도 나의 작품이고, 네가 키가 작고 뚱뚱한 것도 귀엽게 보이려고 하는 나의 작품이야. 할렐루야. 박수. 저라는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말씀을 받고 믿고 선포하면 정말 우리 눈 안에 있는 산이 어떻게 들려서 바다에 던져질지는 내 몫은 아닌 것 같아. 우리의 몫은 아닌 것 같아. 누구의 몫이냐? 하나님의 몫인 거죠. 믿음의 세계는요, 오늘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전쟁에 많이 나갔던 전쟁의 역사들을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세요. 누가 그 전쟁 가운데 함께 했는가? 싸워서 개인적으로 힘으로 이긴 장면은 거의 없습니다. 우박이 내렸던지 막 땅이 지진이 났던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정신을 쏙 빼놓든지, 다 누가 개입되는 거냐면 하나님이 개입되죠. 하나님이 개입되면요, 산이 쑥 들려서 바다에 퐁당 빠집니다.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2023년도 10월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 나라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났고 지금 경제가 많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현실적인 지금 그 시간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는 또한 어디에 살고 있냐면 지금 23년도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세계 안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써나가기를 원하십니다. 다니엘로 끝나버리는 6장이 아니라 다니엘을 통하여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통하여서 여전히 하나님은 믿음의 새로운 역사를 써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오셔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믿고 그것이 확실하게 되어질 걸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오늘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대로
되리라. 우리 24절 함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우리가 힘껏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그리고 선포하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주님 만나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니엘이 만난 그 하나님, 아브라함이 만난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드온과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와 갈렙이 만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선포가 우리들 가운데 있게 도와주셔서 이제 얼마 남지 않는 23년도에 믿음의 열매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맺혀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